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동시켜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세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세례. 제가 세례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혹시 제가 그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한 대로 해봤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잘 여러분들이 정리가 마음속에 되어 있는지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세례를 몇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 세례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불 세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무슨 세례가 있을까요? 그 거짓 세례가 있습니다. 거짓 세례. 무슨 거짓 세례가 있나?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주님이 받으신 세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제가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잘 이제 새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세례는 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세례입니다. 세례가. 자, 그러므로 세례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은 구원은 받은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그 설령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자녀로서의 새 피조물이 된 인식이나 이 지식이 부족해서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내가 받은 세례가 무엇인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알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받은 세례가 무슨 세례냐? 무슨 세례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세례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 세례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그 영혼은 죽고 육체만 가지고 있는 껍데기에 그 육체가 죄 속에 묻혀 죄만 짓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은 이후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이 지식도 절대로 필요하는데, 자, 세례 받은 이후에 내가 누굽니까? 예? 예.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영적인 생활이 회복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된 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하는 이 삶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례 이전에 나는 무엇이었고 세례 이후에 나는 무엇이었는가 중요합니다. 세례 이전에는 내가 어떤 존재였고 세례 이후에는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현장에서 우리는
앞에서 말한 대로 몇 가지의 세례를 이제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받은 세례가 옳은 세례인지, 우리가 받은 세례가 무엇인지, 또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인데요. 물세례는 요한의 세례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데, 이 물세례는 회개하기 위해서 베푸는 세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거기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여기 물세례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 죄인이라는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이전의 모든 세례는 물세례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요한의 세례입니다. 자,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아서 죄를 씻는 회개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구약 시대의 그 제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요한까지를 구약이라고 그럽니다. 자,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드려지는 그 제물과 함께 일치된 것이 바로 이 요한의 세례인데요.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화목제물로 오실 메시아의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은 그런 제사함이 바로 구약 시대의 그 제사법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죽지만은 그 짐승은요, 장차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냥 이 짐승이 내 죄값을 대신해 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사는 죄를 지었을 때마다 드려야만 되는 것이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씻는 일을 반복해야지만 했던 것이 바로 구약 시대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인 제사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씻는 것은 여러분 가능하지만은, 근데 죄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죄를 이기고 죄를 안 짓는 온전한 인격으로 사는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죄를 깨달아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깨달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고 지은 죄를 용서받아도 같은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고 용서받은 일을 계속해야만 했던 것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행하는 제사 제도입니다. 늘상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 불법이나 제사로 불법을 저질렀을 때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이 죄인이 거룩하지만은 온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니라. 그 레위기
11장 45절이 바로 중심 메시지인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율법서의 가장 중심 맥입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제사는 죄를 씻어 거룩하게 하여도 온전하게는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이 그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이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갖고 가서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내가 지은 그 죄가 거기서 끝나요. 근데 돌아서서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죠? 다시 말해서 죄를 씻어 주지만은 그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는 거룩하게 하여도 온전하게 하는 인격의 고침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내 인격이 변하고 고쳐지고 그래서 죄가 조금씩 줄어지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이제 주심으로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을 완성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온전케 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구약에서는 거룩해지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온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를 씻는 구약의 율법과 제사, 그리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런 그 세례 요한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의 그 세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을 인함이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세례, 제사, 그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죠.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바로 그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신 그 세례를 받고도 그 신약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강조했습니다. 한번
본문을 접어두시고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자, 오늘날도 교회 안에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성령을 받고도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그렇게 아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울고 불고 눈물로 기도하지만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이기지만 인격이 온전케 됨으로 죄를 이기고 안 짓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을 반복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지를 못하고 그 인격이 죄를 이기는 거룩한 인격으로 고침을 받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수준의 신앙생활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자신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이고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살 가치조차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일치감을 갖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믿는 것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자, 오늘 나눠드리는 요절 말씀을 다 같이 로마서 6장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나만 죽은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인의 일생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요한의 물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우리가 이전의 죄인의 모습과 또한 죄인의 생활과 완전히 관계가 끊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인데요. 두 번째는 성령 세례인데 성령 세례는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죄를 씻는 요한의 세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기에 죄를 이기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거듭남인데 우리 안에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 때 내가 온전함, 인격으로서의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주시는 세례가 바로 곧 성령의 세례인데요.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것은 죄 때문에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죄 사함을 받는 조건으로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입니다.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날에 가시면서 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요한복음 이제 16장 7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성령을 베푸셨는데,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고 그 시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 이것이 시작이 됐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여 성령이 성도들의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각 사람을 다스리고 주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언제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물세로로 주님과 함께 죄인이 되어서 죽은 것 같이 이제는 성령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주님과 같이 함께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주님도 죽으시고 나도 거기 죽었어. 그리고 땅에 묻혔어요. 3년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때 나도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함께 연합한 자가 된 겁니다.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해서 같이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제 구약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자, 31장 31절 시작. 네. 자, 그날 그랬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오늘 11장에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큰 자라도 저보다 크도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근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오니 침노 당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이 요한의 때까지라 그랬어요. 요한의 때까지의 구약의 마침표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제도라든지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라든지 그것은 하나의 일치가 됐는데 바로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지만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령을 받아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은 사람은,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사는 요한보다도 크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크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은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천국의 삶을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불세례입니다. 불세례. 여기 이 불세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문제성을 일으켰던 건데, 이 요한의 증거에 의하면 예수는 성령과 불세례로 주신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불세례에서 잘못된 오해를 갖고서 문제를 일으키는 적들이 있었는데요. 불세례를 마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떤 뜨거운 체험을 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뜨거워. 내가 성령, 불세례 받았는가 보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요. 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3장,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는 성령과 불로, 성령의 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는데 12절에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거 12절을 분명하게 보면은 성령과 불세례에 대한 것을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여기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키는 이 도구인데 키가 여기 포인트입니다. 자, 이 죽정이, 주님은 키를 들고 알곡과 죽정이를 반드시 골라내시겠다. 자기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오늘날 교회입니다. 심각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에서 타작을 하시고 알곡과 죽정이를 골라내신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러워지고 어지러워진 타작마당은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날 마지막 날에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어느 것이 알곡이고 어느 것이 죽정인지 분간이 안 되는 교회 생활이 더러워지고 어지러워진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주님이 깨끗하게 죽정이와 알곡을 갈라내시는 도구인 키를 들고 갈라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여기서 알곡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러나 죽정이는 성령을 받지 못한 거짓된 잘못된 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곡간에 드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은 말 그대로 지옥불에 던지심으로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꺼지지 않는 불을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마가 본문을 놔두시고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까지요. 이렇게 불세례는 마지막에 심판을 가리키는데, 너 불세례 받았는가 보다. 그것은 저주잖아요, 저주.
성령을 받지 못한, 알고게 되지 못한 죽정이들이 꺼지지 않는 불을 받는 것,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불세례를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는, 거짓 세례입니다. 거짓 세례. 거짓 세례는 뭐냐? 무슨 또 거짓 세례가 있냐? 첫 번째는, 여기 네 번째네요. 첫 번째는 물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 두 번째는 성령 세례. 두 번째, 세 번째는 불세례. 네 번째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세례입니다. 그럼 거짓 세례가 뭐냐?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와 있습니까?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3장 5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요단강에서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의 세례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끼어들었냐면 여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그 사람들을 보고 가리켜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하라, 이 천국이 가까이에 왔다라고 선포한 그 메시지 앞에 회개 세례를 받기를 원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그 세례 요한 앞에 가까이 왔는데, 이 사람들 속에 끼어든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꼭 그런 물세례를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은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대로 세례 요한이 아주 예리하게 짚었습니다.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을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어서 불에 던져버리라.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뭡니까? 자기는 죄가 없어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만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 자요, 거룩한 자요, 깨끗한 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요단강에서 이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받으려고 하는 이 세례가 뭡니까? 거짓 세례란 말입니다. 그들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세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재고백의 세례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소경이에요. 그들은 요한의 세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정이보다도 더 악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회개도 모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믿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나 종교 생활이 길거리에 벌어진 돌멩이만도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오늘날의 종교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들의 발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이미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죄를 씻는 것도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박한 진노를 하나님을 이용해서 피하고자 하는 악하고 아주 교만한 자들이 누구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도도 싫어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해방하고 방해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받은 율법도 죄를 씻는 제사도 모르는 자들이고 요한의 세례조차도 모르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죄를 날마다 지으면서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죄를 제사함 받는 거룩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찍어 불에 던지움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또 있는데요. 주님이 받으신 세례입니다. 앞에는 바리새인들이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여기서는요,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데, 아니 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나? 죄인이 자신의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에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주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인가? 왜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가? 이 세상에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주님은 그 당시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심을 보고 요한이 아주 아연칠색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요, 아니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내가 주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아니
주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다니 너무나 황당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주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어떤 얘기로 설명을 하냐면요. 그래, 네가 죄인이지? 그러나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내가 네 모습인 죄인이 되어서 너와 내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고 너의 죄값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허락해라. 그리고 나로 하여금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담당하게 하려무나. 그래야 내가 의롭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들려지기 전에는, 이 말이 알 수 있기 전에는 황당하게 어떻게 내가 주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랬지만은 아니야. 네가 죄인이잖아. 네가 말한다 나는 의인이야. 근데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네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는 거야. 내가 내 모습인 죄인이 되어서 너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러니 이제 허락해라. 아마도 요한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마 제 정신으로 주님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의 죄를 대신하려고 죄인이 되시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인 자기와 연합하시는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그는 아마 통곡하면서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이렇게 오셨군요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 죽정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이 회개를 모르고 죄를 고백함이 없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부인하고 죄 고백을 거부하며 싫어하는 교회 안에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둔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세례예요? 불세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오는 불세례가 있습니다. 저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의 때와는 달리 오순절 이후로부터 지금은 예수를 믿을 때 세례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그 목사가 신도들에게 베푸는 세례는 뭐냐? 이 세례는요. 이 세례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의 증거의 표시로 주는 거지. 응? 이것이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는 세례 문답에 그 신앙 고백이 들어가고 뭐 그런 것은 형식적으로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사가 신도들에게 베풀지 않았어도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때가 언제냐? 복음을 받을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어떤 한 영혼을 붙들어 잡고 복음을 제시하면서 나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당신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봤을 때 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셔서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당신도 그 죄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삶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그 예수를 당신이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도 나와 똑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을 당신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도를 하실 수 있나요? 그때에 동시에 세례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듣고 보니까 당신이 설명한 복음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요. 죄를 인정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죄값은 사망인데 그 죄를 가지고 살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당신의 그런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당신은 나와 같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제시하는 그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신도에게 베푸는 그것이 물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죄인이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그래요, 나도 내가 이대로 살면은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형벌,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군요.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죄를 회개하는 순간에 그는 무슨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기 죄를 고백했으니까. 그리고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받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알았던 것들을 다시 내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알았던 것을 다시 그것을 깨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심을 믿음으로 그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그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을 사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내가 내 인격이 조금씩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새 사람이 됐으니까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을 때와 예수 믿기 이전에,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과의, 성령을 받고 난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의 삶과의 뭔가 달라져야만이 그 사람이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 때에 죄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많은 잿덩어리 속에서 내가 살던 그 죄들 이제 줄어들어서 내가 점점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니라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온전해지는 그런 성도의 삶, 천국의 삶,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베푼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던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인은 나 때문에 그 주님이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베푸신 성령의 세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가 또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